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어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볼 눈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또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재밌는 얘기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훈을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민이에요. 농민.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과 가장 접해 있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익숙한 행위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는 거죠. 매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씨를 뿌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항을 갈고 밭을 잘 갈아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지 않은 땅에다가 씨를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 그 당시의 농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씨들이 떨어져서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잘 자란 씨는 이렇게 결실을 하고 그렇지 못한 씨앗은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농경 방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땅.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문점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흩뿌렸기 때문에 그 땅이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일 거라는 거예요.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길가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는데 나는 밭이 안 좋은가 보다. 또 내게 떨어진 씨앗은 내게 떨어진 그 씨앗은 내 밭이 좋지 않아서 결실하지 않는가 보다. 저 사람은 밭이 좋아서 결실하는가 보다. 아예 좋은 밭 나쁜 밭은 결정되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밭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결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결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마인드를 좋게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착하고 좋은 마인드.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청소년부 좋은 얘기였어요.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 뭔가 열정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인드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인드가 필요해요. 피곤한데 뭔가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힘든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인드. 이게 좋은 밭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 참는 거. 여러분 막 굉장히 급한데 화장실 가야 돼 참는 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참았다. 이런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대단히 참는 거. 먹고 싶은데 뭐 참는 거. 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참는 게 아니고 인내라는 말은 한결같이 그 템포와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승마씨 같은 경우에는 내게 여유가 있다고 순교를 가고 여유가 없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도 가고 없지만 또 가고 한결같은 태도. 이게 이제 결실의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밭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지를 못해서 다 이렇게 낚아채버리고 말라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땅들을 보면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지를 못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좀 쾌락을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또 여러 시험에 당할 때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 이 흙 뿌렸는데 애초에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씨앗을 어떤 자세로 맞아들이냐 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밭의 조건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게 좋은 땅, 가시떨기가 있는 땅, 길가 땅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15절과 같은 우리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은 땅이 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가서 뭘 하겠어. 약한 마음이야. 약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니까. 내가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형편이라도 꼭 가고 싶어. 하루라도 내가 가볼게. 내가 안 되면 영상으로도 좀 받아서 듣고 싶어.
이런 착하고 선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해서 뭐 하겠어? 뭐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가 아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합심하여 한 가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될 거라는 좋고 착한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마인드가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게 마인드만 가지면 된다니까. 우리 청년부가 뭐가 할 수 있을 거야. 뭔가 될 거야. 이번 수련회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역사하심이 있고 나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곳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자세. 이게 좋은 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가서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수련회가 마쳐지면 예배가 마쳐지면 나가서 실천하고 지키는 거죠. 실천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 내가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패턴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겠다는 그 인내를 가지게 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늦게 왔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서 성숙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배 중간에 들어가도 은혜를 받아요. 예배 처음부터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사정에서 예배 중간에 들어가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미 들어올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지연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난 믿거든. 그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나는 이미 믿고 있거든. 그러면서 손들고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GBS를 합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GBS가 제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살펴야 돼요. 깊이 봐야지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 사람이 듣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대충 이렇게 주마간살격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고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듣게 되고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GBS 할 때 그 GBS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입생들 여기 계시죠? 우리 리더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사실 리더들이 저에게 와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입생들이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누리리라 생각하는데 신입생들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우리 남학생들은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말씀 어땠어? 좋아? 네. 이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좋아요. 너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눈 얘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좀 길게. 그래야 리더들이 힘들지 않아요. 리더들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자리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신입생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얘기하세요. 혜란이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혜란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세요. 민재도 많이 하세요. 민재가 아니다. 민재는 동생이다. 민서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많이 생각해놨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GBS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이 이런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여러분 GBS를 통해서 또 아주 섬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되는 기쁨 또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보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입니다. 1절입니다.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또 부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거 시사정 광고 요정입니다. 네. 찬양부 예배 시간은 몇 시일까요? 1시. 네, 1시인데 오늘 1시에 딱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늦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제가 단톡방에도 공지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네, 토요 기도의 시간은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하는데요. 이번 주는 없습니다. 수련의 기간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없습니다. 네, 1월 예배위원은 누굴까요? 2월이죠. 네, 2월 예배위원. 1월은 임원이었고요. 2월은 차례대로 리더 이름 적어주세요. 네. 설정 완료. 김규태. 고은혜 리더저입니다. 2월은 고은혜 리더저에서 준비해주세요. 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군이 장국 휴양림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준비물은 저희가 성경 퀴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경책과 그리고 야외 활동할 장갑과
따뜻한 옷입니다. 네, 노사연 선생님이 나와서 네, 그리고 1월 생일도 필요합니다. 1월 생일자도 나와주세요. 네, 1월 생일자가 김규태 형제님의 러시아로 가셔가지고 박훈영 형제님 혼자입니다. 와 오늘 케이크 맛있다. 첫 송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조에서 나와서 선물 전해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광고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있었어. 맛있는 거 나와요? 네, 공과 장소가 조금 변경되었어요. 진식 규태 청양기도조는 청양부실에서 하고요. 은혜은주 리도조가 밑에 10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태 형제가 지금 잠시 러시아로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3주 동안 제가 대신 GB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지 말고 나와주세요. 연락 오나?